덤으로 얻는 인생, 덤으로 얻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던 거 3장에 나타난 거 아시죠? 1천 번째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뭐 줄까 그랬죠. 그랬더니 뭐 지혜 달라고, 이렇게 듣는 마음 달라고, 지혜죠, 지혜를 달라고, 총명을 달라고.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너는 장수도 안 구하고, 야 부유함도 안 구하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해서 뭐 잘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구하지 아니한 거 몽창 다 주마. 그게 3장 11절 이하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게 3장이에요. 그리고 9장 얘기인데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최소 20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죠? 성전 7년 동안 지었고 왕궁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근데 성전과 왕궁 다 짓고 난 다음이니까 최소 20년이에요. 20년 좀 더 지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최소 20년 지나고 난 다음. 그러니까 40년 통치했으니까 딱 반 토막 난 때, 딱 중간 때. 그러니까 뭐 우리 대통령도 뭐 중간 평가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 9장이 솔로몬의 딱 중간 평가입니다. 우리 인생으로 따진다 그러면 한 40대? 40살 넘은 사람들 있죠. 40대 정도 될 때가 딱 부장 상황이에요. 인생에 꽤 이른 것 같기도 하고 뭐 다 이루지 못하고 꽤만 남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름 성공했죠. 근데 성공 그 이유가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제 건축할 건 다 건축했어요. 오히려 그때 허탈해지고 탈선에 빠지게 되고, 달도 참은 기운다 그러잖아요. 보름달 되고 난 다음에 잠깐 기우는 그런 시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을 보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 40대 조심해야 돼요. 그죠? 이게 섰다고 생각하는 거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런 거죠. 계속 유지하는 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솔로몬 너 이렇게 뭐 이루고 말고 그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게 동행이잖아요. 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거. 동행하는 게 뭐죠? 그게 과정이죠. 과정. 그걸 또 뭐라 그러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 그게 뭐죠? 예배라고,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관계가 유지가 되면은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신앙이다. 뭐 이런 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 얘기예요. 1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좀 걱정이 되신 거죠. 너 똑바로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다시 기도로 돌아가라. 다시 예배로 돌아가라. 처음 그 기브온에서 했던 3장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중간에 뭐 이뤘다고 또 농땡이 치면 너 그냥 무너지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라.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 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네가 제대로 예배드리고 본질로 돌아가면은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그죠? 성전이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잘 섬기면, 잘 예배드리고 순종하면 내 눈,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2,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게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있다. 이거 굉장한 거죠. 믿는다는 거죠. 신뢰한다. 누구한테 맡깁니까?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신뢰하면은 뭐 돈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뭐 시간도 맡기고 다 맡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다 맡겨줄 테니까. 그 무슨 지혜 하나 달라 그랬더니 다 줘버리잖아요. 다 맡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다 맡기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게 뭘까요? 지극히 작은 거? 누가복음 16장 10절 보니까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리고 11절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못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제일 작은 게 뭐냐 하면 재물에 충성이야. 야, 돈 맡겼는데 돈도 제대로 못하는 녀석이 뭘 딴 거 맡겨달라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제일 허드렛 것, 하나님 나라에서 허드렛 것이 돈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맡긴다고. 돈도 제대로 감당을 못하면은, 충성 못하면은
그냥 뭐 졸부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돈 많이 벌다가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같이 지옥 가는 거지. 그러고 그죠? 바보죠, 바보.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허들의 것이 돈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충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시간이죠. 그 예배 드릴 시간도 없는 사람들 많잖아. 내 시간을 못 드리잖아요. 그게 제일 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 못 하는데 무슨 큰 걸 충성한다 그러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작은 일에 불의하면 큰 것도 불의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훈련부터 해야 되냐면 물질 드리는 훈련, 시간 드리는 훈련. 그래서 예배 때 주일 성수가 그런 거 아니에요? 딴짓하지 말고 다 모여서 예배 드려. 그럴 때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다 나와 예배 드려. 그 시간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볼 때 되게 큰 거 드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제일 쉬운 거예요. 제일 쉬운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럴 때 물질과 시간 드리는 게 제일 좋지. 그거 뭐 힘들어요 이거. 새벽에 나오라 그러면 그냥 나오면 되지. 깨면 되는 거지. 여기 있는 총각 형제한테 누나를 드려. 그럼 드리겠어? 드리겠냐고? 대답도 안 하네. 손가락 2개를 잘라드려. 그럼 드리겠냐고? 못 드리죠. 여기 아줌마 큰아들 드려. 그럼 드리겠어요? 남편을 드리라면 드리지. 남편은 드리지 얼마든지. 근데 큰아들 드려 뭐 큰딸 드려 그러면 드리겠냐고. 잘 힘들어요 그거. 잘 보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드리는 게 제일 쉬운 게 뭐냐면은 그래도 돈이에요. 그래도 시간이라고. 성경 그러잖아. 누가복음 16장 10절 11절에서 야 이거 제일 작은 것도 못 드리면서 뭘 큰 거를 맡겨달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면요 그다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일들을 우리에게 막 맡기신다고. 막 맡기셔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런 거죠. 역사를 바꾸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쓰임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맨날 기도만 이상하게 하나님 내게 주위에 큰 일을 하고 싶다 그러고 뭐 내게 왜 맡겨달라 그러고 아니 그런 거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만 하면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하나님 지금도 두루 찾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할까 그랬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뭐 있나 맡길 만한 사람이 좀 있나 그러면 그냥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뭐 내 힘 건강하고 아무 관계없어. 하나님께서는 누굴 통해서도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뢰죠. 신뢰. 솔로몬에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성전 건물 졌다가 난리치지 말고 중요한 거는 관계야. 그러니까 복은 뭐예요? 관계. 좋은 관계가 복이에요. 복되기를 원한다. 그런 거죠. 복되기를. 순종해라. 그게 복이다.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순종하면은 다 맡긴다 그런 얘기죠. 2절인데 6절부터 9절까지는 또 2배 할애해서 불순종하면은 속단거리 되고 이야기거리 되고 비웃음 당한다. 뭐 읽진 않겠어요. 뭐 망하는 건 얘기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2가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다 줘버리고 반대로 불순종하고 작은 거 맡겼는데도 우습게 여기면은 속단거리 이야기거리 비웃음 당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럴 리가 있나 그러는데 지금도 한번 보세요. 대학교 1학년만 돼도요. 지금 어떤 자매에 의해서 드럼도 치고 이렇게 열심히 맨날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율동도 하고 막 그러는데 또 우리 고등학생도 그렇고 이게 팬데믹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렇게 말로 막 헌신하고 이런다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돼가지고 한 5월 달 돼서 놀 거 좀 생기면 다 어디 갔는지 몰라.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도 제대로 못하니까 떨거지들 돼버리는 거지. 생각보다 그거 되게 쉬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 못해요 사람들을. 우리 주변도 보세요. 이렇게 남들 볼 때 이렇게 주변에 주목을 받잖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사업도 잘 되네. 막 진급도 되네. 영향력이 있네. 뭐 고시도 붙고 막 그러네.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갑자기 교만해져가지고 없어져 버려. 그 물질도 드릴지 모르고 시간도 드릴지 모르고 그게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목회하다 보면 느끼는 게 그거예요. 뭐 축복받았다 그러는데 좀 봐야지 돼. 그것도 없어진다니까. 그 버림받은 인간들은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남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 대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보면 알아.
1학년 때 제대로 안 서 있으면은 몇 년 걸려. 4학년 때 천부에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러고 잘 보면은 야곱같이 걸어와. 다리 질질 끌면서. 그리고 뭐 맨날 뭐 약 먹고 있어. 위에 구멍이 났대. 술을 하도 퍼마셔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야 저거보다는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뭐 지 깨진 인생 수습하기 바쁜 세월을 보낸다고. 10년 금방 가요. 그냥 10년 훅 지나가 버린다고. 참 안타깝죠. 그게 화가 나죠. 마귀가 참 지독하구나. 그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백성을 미혹해 한다고. 저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솔로몬의 이 얘기가 남 얘기 아니에요. 다 우리 얘기라고. 다 성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님한테 노파심이라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브온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20년 만에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본질로 돌아가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배로, 나와의 관계 속에 관계가 복이다. 순종하면은 약속했던 다윗의 관계가 영원할 것이고, 아니면 이야기거리, 조롱거리, 비웃음거리 될 거다. 이거 뭐 다 아는 얘기죠. 모르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옛날 거 회복해야 된다. 예배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고, 복음 회복해야 되고. 창세기도 그랬죠. 잠깐 새로운 거 찾지 마세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그 우물 팔 때, 브엘세바 가서 우물 팔 때 거기서 뭐 하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다시 파죠. 26장 18절을 보니까 거기 팠더니 우물이 터져 나오죠.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요. 옛날에 나왔던 우물이 지금 막혀가지고 안 나오는 부재예요. 다시 파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부흥 주셨고 은혜 주셨던 거 거기 다시 그거 파고 들어가면 또 다시 물이 터져 나온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혔던 우물을 다시 팠던 이삭,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보면은 마가복음 9장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 제자들이 이전에 둘씩 보낼 때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오잖아.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오고. 그 귀신 쫓아냈던 경험이 있다고. 근데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이고 산에 올라갔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에. 그 밑에 있던 9 제자가 귀신들이 아들 데리고 왔더니 못 고쳤어. 진짜 개망신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여튼 고쳐줬어요. 거기에 생략.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상한데요? 지난번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죠? 지난번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똑같은 얘기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 금식은 우리 성경에 빠져 있는데 원래 2개 다 들어가 있는 본문이 많아요.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사라졌던, 너희들 기도가 사라졌어. 금식이 사라졌어. 그 기도가 회복이 되면은 다시 그렇게 되잖아. 그 제자들 파송할 때 기도하고 파송했잖아.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다시 무능해졌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막혀있던 기도의 우물을 파면 되지. 다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다시 능력이 있어지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다시 된다고. 우리 한국교회도 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부터 한 5년 전쯤 됐나? 미국 플로리다를 가면요. 제가 그때 당시에 거기 한번 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 플로리다 가면은 펜사콜라라고, 그 코카콜라 그런 거 아니고 동네 이름이 펜사콜라야. 펜사콜라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났어. 부흥이. 그 원래 플로리다 그 뭐 노인네들이 가가지고 뭐 은퇴하고 노는 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플로리다에서 부흥이 일어났다? 좀 이상하죠. 우리 템파베이도 거기 있잖아요. 템파베이도 플로리다에 있거든. 거기서 부흥이 일어났대.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됐냐면 교회도 역사가 오래된 교회, 한 60년 된,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안 모이는 교회. 근데 거기 좀 크긴 커요. 한 150명 정도 모이는 펜사콜라 교회예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뭐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도 모인 교회예요. 힘이 없는 교회. 근데 6월 달이에요. 6월 18일. 그때 목사님이 그냥 힘없는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감사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구했어요. 아까 그 러시아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 같이 찬양하고 성령을 구했다고.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설교하는 사람도 안 지치고 듣는 사람도 안 지치는 거예요. 4시간 예배를 드렸어요. 4시간. 뭐 그럴 수 있죠. 우리 철에도 뭐 이거 아니면 우리 4시간 드리잖아요. 그죠? 팬데믹 때문에 그렇죠. 4시간 예배 드리니까 철야기도 정도예요. 이렇게.
뭐한 11시부터 한 3시까지 뭐 이렇게 4시간 정도 예배를 드렸다. 그 며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도 여러분 보니까 찬양하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거기도 그랬던 거 봐요. 이렇게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그냥 기도 제목, 중보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적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이는가 봐. 그러니까 노안이 왔는지. 그래서 이렇게 큰 도화지 같은 데다 크게 그래서 깃발같이 꽂아놨어요. 이 기도 제목 할 사람, 이 기도 할 사람. 노안 때문에 잘 안 보여서 크게 써가지고. 그래서 깃발같이 보인 거예요.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붙이니까 깃발같이 되는 거죠. 12군데 꽂아놨어요. 그래서 뭐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그 기도 제목인데 가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또 옆에 가서 또 기도하고 12군데 가서 기도하고 삐삐 돌면서 바쁜 사람은 뭐 한 5군데 하다가 하고. 근데 뭐 할머니들이 바쁠 게 있나 은퇴 있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도 안 바쁘기 때문에 다 했대요. 12개. 그러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오기 시작하고 계속 이렇게 늘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펜사콜라 부흥이에요. 엄청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기도했던 것들이 현실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걸 펜사콜라 부흥이라고 그래요. 뭐 인터넷 같은 데 한번 쳐보세요. 1995년 6월 18일부터 벌어졌던 일들인데. 그 플로리다에서 말도 안 되는 부흥들이 막 벌어졌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그거예요. 조상들이 했던 방법 그대로 했다고. 예배드리고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했더니 외적 조건으로는 전혀 안 될 것 같은 데서 큰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지금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부흥이죠, 부흥. 예배를 통해서 다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본질이에요. 그거 하다 보면 회복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 믿는데 감격이 좀 사라지신 분 있잖아요. 나 울어본 지 오래됐어. 눈물에 감격이 없어. 근데 예배드리고 계속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뜨거움을 줘요. 뜨거움. 여기 뭐 불덩이 같이 올라오는 것을 만들어준다고.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죽어도 못 끊는 것 중에 술, 담배잖아요.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근데 성령이 임하면요. 최근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거 진짜 말하고 싶은데 미치겠다 진짜. 여기 악기 하는 사람 가운데도 있었는데 그만할게요. 누구인지 또 알라 그러면 안 되는데. 엄청난 사람도 있어요. 엄청난. 정말 몇 10년을 해도 안 되고 여자분들도 막 중독,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성령이 하니까 돼요. 끊더라니까. 술 끊고 담배 끊고. 지금 쳐다보면 다들 그래요. 교회에서 제일 경건한 줄 알아. 나는 속으로 막 웃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제일 막가는 인생이었는데. 근데 지금 딱 보면 목사보다 거룩해 보이는데. 막 폭로하고 싶어. 막. 그리고 뭐 성령이 얼굴까지 변화시켰어요. 얼굴까지. 너무 거룩한 얼굴. 옛날에 인상이 안 좋다 그러던 사람이 너무너무 인상이 좋대요. 저런 사람을 안내로 세워야 교회가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성령이 변화시키는 거라고. 인위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혹시 예배가 지겨운 분들 있습니까? 성령이 큰 불을 붙여주시면요. 예배가 재밌어진다고요. 이해가 안 되죠? 여기 금요 철야까지 오신 분들이야 뭐 예배가 지겨운 분들이 없겠지. 그죠? 근데 또 혹시 모르죠. 갈 데 없어서 잠깐 왔다가 지금 지겨워 죽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지겨워요. 참 묘해요. 찬송을 뭐 반복을 뭐 10번을 해도 그 더 눈물이 나고 더 뜨거워지고 그러지 지겨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터치하면 그렇다고. 봉사하는 거 힘들죠. 근데 성령이 불 붙여주시면 그냥 하나도 안 힘들어요. 하나도. 저는 언제가 위기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설교 준비가 힘들 때가 위기예요. 그러면 그 위기라고. 설교는 사실 이건 준비를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이건 지옥이죠. 지옥. 준비 안 된 설교자가 올라올 땐 도살장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할 말이 없어 올라오면. 그 준비 안 된 게 아니에요. 그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성령의 터치가 있으면요. 그 뭐라 그러지? 쉽다라는 표현보다도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이 정도 탁 밀면 한 10cm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툭 건들면 막 저 뒤에 벽에 붙어 날아가듯이 분명히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고요. 지금 솔로몬에게 지금 다시 20년 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 처음에 감당 못할 은혜 받았지. 뭐 지혜 달라 그랬더니 엄청 주고 1,000번째 드리고 그 뜨거움 그 감격 뭐 성령 짓고 난 다음에 어저께 들어오고 눈물 콧물 흘리고 감격했던 거 20년 지났는데 너 다시금 그 길로 가면 사는 거고 아니면 죽어.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배로 다시 기도로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 그 사무엘 같은 그런 기도 해야 되고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내가 예배 드리겠다고. 그게 그 9장에서 다짐이에요. 그럼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역전되리라. 그거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매 순간 그렇게 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1절부터 9절이에요. 하나님의 당부고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다시금 진정한 부흥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10절부터 현실이 어떠냐 이제 보니까 맨 건물만 짓는 얘기만 나와. 그러니까 솔로몬이 영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건물 짓고 뭘 먼저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핵심을 아는 게 지혜죠. 지혜 그러면 핵심이니까 뭐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 먼저 할 것.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지혜 아니에요? 그게 핵심 아니에요? 먼저 할 것. 그 먼저 할 거 하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덤으로 얻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솔로몬을 보면서 이게 바보 같은 이런 바보 천치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 이게 뭐 건물 짓고 지치죠.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나라 두 쪽으로 갈라지잖아. 백성들 너무 노동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솔로몬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은혜가 떠나니까 사람 다 지쳐버린 거예요. 4분 5일 돼버리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답답해 죽겠어요. 여기서 뭐예요? 사명이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솔로몬이 주신 영적 사명을 감당했다 그러고 나머지는 저절로 얻는 건데. 그죠? 저절로 얻을 것 같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예배 드리십시오. 두 번째 사명을 다하십시오. 10절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럼 나머지는 덤으로 얻어요. 예배 드리고 사명, 예배 초점 두고 내게 주신 사명에 초점을 두면은 나머지 하나님께서 덤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인생을 사는 거라고. 근데 이걸 못하는 거죠. 그 신앙생활은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고백 1문 1답 소일이 문답에도 나오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고백의 기초거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덤으로 다 주는 거예요. 덤으로. 그리고 할 일이 뭐예요? 주님을 막 기뻐하는 거예요. 딴 거 기뻐하지 말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덤으로 주는 거죠. 덤으로. 그래서 인생 복잡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배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고 사명을 통해 가지고 세상과의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그죠? 사명이 뭐예요? 세상 뭐 망하라고 우리 보냈나? 살리라고 보낸 거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 세상 사람과의 관계 회복, 사명. 두 가지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러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잠깐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편한 조건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사명자는 하나님의 뜻과 상대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잠깐만 없는 거 갖고 원망하지 말고 있는 거를 좋게 여기라고. 내게 있는 거를 좋게 여겨요. 그러니까 여기 20살이라 그러면 20살의 젊은 나이를 좋게 여겨. 그러면 20살에 할 수 있는 걸 많이 할 수 있어. 그죠? 어떤 사람은 40살을 좋게 여기라고. 40살에 딱 중간이잖아. 얼마나 좋아. 그죠? 미숙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힘이 없지도 않고 너무너무 좋지 보기. 그 다음에 또 이제 60살이 되면 60살이 또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 거 좋게 여기라고. 그러니까 그게 사명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저하고 상담할 땐 너무 답이 쉬워가지고 그러더라고. 어떤 성도가 불면증이래요. 불면증이래. 저한테 힘들어요. 목사님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오늘 차려 나오라고.
얼마나 좋냐고. 딴 사람은 졸려가지고 차례를 못 하는데 불면증이 얼마나 좋냐고. 안 웃겨요? 근데 안 왔어. 아까 조금 전에 문자를 했더니 자고 있대. 별 이상한 사람 다 있어. 불면증이라며. 그러니까 불면증이면은 그거를 좋게 여기라니까요. 하나님께 내게 불면증을 주셔가지고 잠도 안 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게 만드시는구나. 뭐 나쁘고. 불면증이 얼마나 좋아. 성경 읽으면 되지. 그러면 또 잠이 오나? 그러니까 그걸 나쁘게 여기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요. 그냥 그대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쓰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따라가면 도망가고 내가 도망가면 그게 나를 잡는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혼이 꼭 하고 싶은 분들 있죠. 내가 이제까지 볼 때 나는 2021년에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는 사람 가운데 결혼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혼하겠다고 결심한 여자를 보는 순간 남자들은 공포를 여겨요. 저 여자의 목표는 결혼이야. 그러면 쳐다보기도 부담스럽고 옆에 앉기도 부담스럽고 잡힐까봐.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 옆에 맹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힘들잖아 이게. 그러니까 결혼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그냥 하나님이 독신의 은사를 주신다고 하면 혼자 살 거야. 그러면서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너무 즐거울 수 있잖아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이지 않고. 그래서 싱글일 땐 싱글로 열심히 섬기라고. 그죠? 찬양도 하고 성교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는 거를 최고로 받아들이라고요. 나는 지금도 보세요. 그게 결혼해서 애 둘, 셋, 넷 있는 사람들 힘들어요. 예배도 잘 못 나오고 그래. 애들 온다 그러고 성교도 못 가고 애 내버려두고 어딜 가. 근데 나는 싱글이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이렇게 마음껏 섬기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되게 매력 있어 보여요. 아세요? 이렇게 사람은 일하거나 이렇게 의욕적으로 뛰면 멋있어 보여. 그러면 결혼이 목표가 아니라 덤으로 결혼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 얘들이 많다니까 이런 거. 또 하나가 이거죠. 결혼했는데 애가 안 생겨. 애가 생겨야 되는데 그럴 때 뭐 맨날 기도 제목 그래서 태문을 열어주세요. 태문을 열어주세요. 태문을. 성도들이 태시를 바꾸고 싶고 막 이런 사람 있죠. 그거 오히려 힘들 수 있다고. 그냥 아이가 없으면 얼마나 편해. 부부가 충성 다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마음 먹고 예배드리고 성교하고 뭐 신우회하고 막 이런 거 하더라고. 그때 얼마 전에 낳았어 애까지. 그 아이 나가지고 지금 또 감사하고 뭐 지금 아직까지 병원에 누워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덤으로 얻어야지 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욕심들을 추구하는 걸로 가가지고는 안 된다기보다는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멀리 가는 길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죠? 그냥 솔로몬이 처음엔 욕심이 없었잖아. 백성에게 마음이 있었잖아요.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 지혜 주세요. 자기가 없잖아요. 나다이 뭐 크라이스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덤으로 다 줬잖아. 3장일 때 솔로몬이 훨씬 강하지 않아요? 근데 9장에 와놓으니까 뭔 놈이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게 많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이것도 하고. 그러니까 영성이 다 메말라 버렸어. 하나님 앞에 일한다게 마지막 25절인가 한 번 예배 드린다라는 거 형식적인 예배 그것 빼놓고 하나도 없는데 짓다 끝나. 그러니까 덤으로 얻을 것을 총력을 다해서 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다 빼앗기고 마음 떠나고 솔로몬 죽을 때쯤 지도 알았던 것 같아요. 민심이 떠났다는 거를. 여러분 시편 127편이 솔로몬이 지은 시편이라는 거 아십니까? 시편 127편 솔로몬의 시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게 참 피눈물 나는 얘기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요. 지가 막 세워봤거든. 건물 세우는 거 막 나오잖아 이게. 다 허망한 거야. 다 뺏겨버리고 다 무너지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기 성도 짓는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내가 볼 때 이거 9장 요때쯤 고백한 얘기예요. 아니면 더 노년에 했던 얘기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돕지 않고 내가 죽어라 뛰어서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런 거죠.
원래 아버지 때는 히람하고 관계가 되게 좋았거든요. 왜? 아버지는 예배드리고 욕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히람에게도 최대한대로 사랑을 베풀고, 그러니까 히람도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근데 솔로몬 요놈은 좀 다르네.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히람하고도 거래를 해요. 거래를 하니까 히람도 아버지 다윗한테 대하는 것만큼 충성하는 것 같진 않아요. 충성하는 것 같진 않아. 그래가지고 얘는 거래를 하니까 뭐 갈릴리에 있는 거지 같은 성 한 20개 줬는가 봐. 이것도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렇게 넘기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솔로몬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 월권한 거죠, 월권. 가나안 땅을 함부로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업으로 받은 땅인데 지 멋대로 솔로몬의 잘못됨. 근데 히람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준 땅에 대해서 그거 뭐 좋은 땅이겠어? 레바논 그쪽이 더 좋은 땅이지. 그래서 별로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 땅 이름을 가불이라 해서 가불. 월급 미리 받아가는 걸 가불이라 그러는데 그거 말고 이름이 가불이에요. 가불. 가불이 뭐냐 하면 좋지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불, 좋지 못한 땅,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그걸 한번 읽어볼까요? 12,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가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는지라. 결국 보세요. 자기 욕심대로 멋대로 하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지만 히람과의 관계도 깨지잖아요. 그죠? 이 불만이 가득하고 뭔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뭔가 어색하잖아요. 솔로몬과 히람과의 관계가 약간 어색해졌어. 이 왜 그래요? 사명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욕심 부리고 지멋대로 딴짓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건축을 해. 그 다음에 그 자기 와이프가 일본 와이프가 그 바로 딸이잖아요. 바로 애굽의 바로 딸. 그랬더니 바로가 또 게셀이라는 성을 탈취를 해. 다 죽여버리고. 그 땅을 그리고 이제 혼수값으로 준 거야. 그랬더니 거기다가 이제 성 짓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을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뒤에 여기 건축하는 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욕심대로 하나님의 사명 저버리고 우선순위 저버리고 지 좋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따로 살면 가불 인생. 그죠? 이게 원망 관계 다 깨지는 가불 인생, 게셀 인생, 피눈물 나는 인생, 이런 인생 산다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예배 드렸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 그리고 딱 한 구절 딱 있어요. 그 후반기에 그 일천번제 뭐 이런 감동도 없고.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이게 뭐예요? 예배가 전부였던 사람이 일천번제 뜻이 뭐 예배가 전부였다. 예배가 일부가 돼버리잖아요. 마치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데 연중행사잖아요. 1년에 3번. 텔레비전 나올 때만 왕이 나가서 이렇게 얼쩡거리는 뭐 그런 거. 이게 진짜 아니란 거 알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9장부터 내리막길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고. 또 하나가 뭐예요? 사명 이루면 나머지는 덤으로 다 오는 거예요. 덤으로. 여러분 지혜를 얻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원함 가지고 막 추구하면은 해봤자 그죠? 여호와께서 집 세우지 않으면 집 세우는 자가 헛되고 성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그 깨어 있음이 허사예요. 아무 헛수고예요. 헛수고. 아침에 일찍 깨서 뛰어봐야 삽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의 관계 예배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 먼저 하면 저절로 된다니까. 저절로 그냥 불면증이라 해서 일하다 보면 잠도 오고요. 그냥 결혼이 안 된다 그래서 열심히 뛰어니까 매력이 생기고요. 애가 없는데 뭐 그래서 충성 다했더니 나중에 줄줄이 애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건 부수적으로 얻는 거지 추구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덤으로 얻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누가 예배 드리고 사명 다 하면 먼저 할 일을 먼저 하면 인생 풀립니다. 그냥 그대로. 이게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다 가르쳐 주셨는데 뒷부분은 뭐예요? 그렇게 살지 못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제 10장 11장쯤 넘어가다 보면 솔로몬의 말로가 보이겠죠. 안 좋은 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 집중하면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은 이 모든 걸 너에게 덤으로 더하리라. 그런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좁은 길 찬양하겠습니다.